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겠지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앞장에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17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이 올 때에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은 특별히 25절을 보면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있는지를 말씀하면서 33절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고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18장 1절에서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면서 이럴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다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짧게는 너희들이 내가 고난을 받을 텐데 그때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길게 보면 오늘날 이 인자의 날이 올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한 가부가 자주 그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복수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그들에게 원한을 갚아달라는 그들에게 복수, 하나님이 대신해서 복수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서서 복수를 하거나 하나님이 복수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한번 했다가 낭패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원의 뜻으로 살펴봐도 공의를 실천해달라, 공정하게 심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억울함을 당했으면 그 억울함이 공정하게 심판이 되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재판장이 처음에는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자꾸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가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오늘 아침처럼 새벽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그때에 과연 도망가지 않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뜻도 가깝게는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재림의 날이 되면 그때 우리가 믿음을 보이느냐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또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국가적인 거나 내 개인적인 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자의 날이 올 때는 많은 어려움이 닥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7장 22절부터 쭉 읽었지 않습니까? 18장 1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앞쪽에서도 인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뒤에도 보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되면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25절에 7장 25절에서 그가 먼저, 예수님 먼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도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고난 당하는 걸 싫어하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보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항상 어려움이 닥쳐요. 뒤에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움이 안 닥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남한테서 욕을 들었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 비난받는 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성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뭐를 봐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나서서 굳은 일이든지 또 뭐 힘든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공해서 다 승진하고 빨리 남들보다도 더 좋은 길로 가요.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아, 그 일은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요. 라고 하면서 피하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남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혼자입니다. 남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많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장실에 앉아 있으면 교장 혼자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안 들어와요. 직원들이 안 들어옵니다. 교장실 문이 굉장히 이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남 앞에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이런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히 나에게 왔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그럼 우리가 한 단계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더욱더 윤택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낭망한다는 말은 좀 심하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완전히 정신을 잃고 녹초가 되어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기진맥진해서 이제 막 더 이상 어떤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낭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되면 우리는 포기해버려요. 내가 왜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내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못 먹고 사냐? 이렇게 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될 정도로 완전히 넘어지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들이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러면 할까요? 여기에서 본문에서 보면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8절에 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속히 풀어주는데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낭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난번에 저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인간의 차원에서 말하는 그때 크로노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하는 때 카이로스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 때에 속히 이루어 주신다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정하게 판단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때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이 이 국가적인 상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의 판단 기준에 볼 때에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항상 상대방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정하게 판단하고 처리되게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일단 속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자가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걱정을 하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들 중에
지금 이 학교, 제가 이제 쭉 생활했던 곳이 학교니까요.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걸 보면 학부모님들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이냐. 우리 애들 힘들게 하지 마라. 편하게 해주라. 이 애들이 커서 고생하면서 살 애들인데 어릴 때부터 왜 고생시키느냐고. 공부 못해도 괜찮다. 우리 애 보고 나무라지 마라. 우중하지 마라. 매대지 마라.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겨서 조금 못한 부분들을 가르쳤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떠나버립니다. 그 일 안 한다고 해서 먹고 살지 못하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일 안 하면은 먹고 살잖아요. 어쨌든지 빨리 내가 독립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저도 빨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곁에서 떠나서 내가 월급 받고 내 돈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재산을 꾸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캥거루잖아요. 아직까지도 부모님 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부모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어떤 분들은 논산훈련소까지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 옆에 집을 얻어놔 놓고 거기서 산답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훈련받고 있는지를 본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뭐 먹고 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면서 지금 진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좌파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뭐냐면 그 속에 주사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회주의로 변화될 것 같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변화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자녀들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들이 말 듣습니까? 공산주의가 뭔데? 얘야, 베트남처럼 되는 거야. 베트남 지금 뭐 특별히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살면서 베트남이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때 어떤 상황이 일어난지를 아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체제가 전복이 되어져서 사회주의로 바뀌어진다고 해서 다를 게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완전히 세상이 한번 뒤집어져서 체력이 싹 바뀌어지면 우리가 남들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들의 생각들을, 사고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얘들은 나중에 되면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이것만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주님만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의 믿음은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세월이 아무리 지나갈수록 어떤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믿음을 변치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부하 직원이 위에 사람을 믿는 것보다도 부하 직원이 일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열심히 참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믿고 이렇게 맡겨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맡기고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한다고 해서 붙들고 앉아 있으면 일이 능률이 안 올라요. 효과가 없어요. 그 친구들한테 맡겨야 돼요. 물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맡기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산을 뭐 더 지원해 주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뭐 한 300만 원 드리면 좋겠습니다. 라는 돈도 줘요.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믿고 이렇게 맡기면 지금 내가 생각했던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멋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뭘 하려고 막 발버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더 큰 일을 더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자녀도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나 안 하고 또 어찌할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일까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는 믿음입니다. 17장 33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 살리리라만 누가 살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죠.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어려워도 또 9장 24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목숨까지 잃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런 말씀들, 그런 생각들을 가진 것이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의 때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사들고 시집가는 일에 분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멸망시켰다고 했습니다. 롯의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할 때 그들을 또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들은 너무나 풍족한 생활 속에서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진짜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도 좋은 집 짓고 더 좋은 옷 사 입고 더 좋은 무슨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삶이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가고 그런데 이럴 때 어려움이 당하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자신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갖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멋진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칭찬 듣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복된 자리에 항상 흔들림 없이 나아가서 굳건하게 서서 변치 아니하고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 날에 영생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칭찬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자의 날이 올 때,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또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보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닥침을 생각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충성한 종이라고 칭찬 듣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국가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